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1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과 인생 회복되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부활절은 그냥 단순하게 계란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날이며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리신 겁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적인 해방, 즉 영적인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부활은 육신의 죽음과 육신이 다시 살아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의 회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정체성의 회복,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적인 미래성까지 회복시키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시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히고 눌려서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우상, 점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되도록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과거의 삶은 끝이 납니다. 복음을 가진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누리게 되심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누리시는 행복한 지민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맺어진 공생관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맺어진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강권적으로, 강권이란 말은 강한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강권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재창조시켜
버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건은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와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우월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용서가 아니었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후부터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멈추거나 막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고 행하고 계신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화의 흐름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300%라는 참된 응답을 주신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 열심, 열정, 인류의 이 같은 인간의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응답과 누림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복음 증거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좀 성공한 자리에 가면 복음 전하기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쉽게 잘 설명해 주면 영접하기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틀린 망대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져 있는 틀린 망대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을 오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성구를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라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취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300%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숨은 망대로 세워진 그 틀린 망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3오늘의 흐름과 3캠프의 흐름이라는 이 말씀의 흐름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린 망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감람산에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문제, 뿌리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확한 복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는 해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밀 열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가진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는데도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틀린 망대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한 언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을 붙잡아야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것 아닙니까? 나무 뿌리는 땅에 박혀 있어서 안 보입니다. 뿌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안 보입니다. 잎을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병들었구나. 나무의 뿌리가 병들고 약하다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 나무에게 따뜻한 햇빛과 또 충분한 물을 주면, 그래서 집중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천천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 문제, 근본 문제는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물고기도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날개를 가진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은, 뿌리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힘을 진짜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24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가 나무 속에 들어갔다가 땅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냥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영적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비밀이 없다면, 개인의 비밀이 없다면 영적인 힘과 축복을 삶 속에서, 업 속에서, 가정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게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옛날 나중심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즉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응답들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복음을 주신 이유, 나의 평생의 사명, 그 미션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만의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영혼, 마음, 생각과 말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오늘의 흐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흐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인도받고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누리는 기도에 날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증거를 지금 누리는 망대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서만 흑암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됩니다.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가 매일, 매시, 매사 나의 삶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신분 기도와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 기도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777 기도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오로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확실한 나의 미션을 확정하게 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축복의 흐름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미션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의 생명건 확실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으로 주신 777에 집중하시는 기도가 나의 삶의 매일에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300%의 참된 응답이 삶과 업 속에 충만하게 되셔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00%의 응답받는 777의 증인으로 오직의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